12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편지의 머릿말인데 이곳에는 성도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빌레몬서처럼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큰 위협 요소였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와 목적,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다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 사람들이 신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8절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빌레몬서에 이어서 골로새서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5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하는데 이 소망은 복음을 들어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바울과 에바브라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9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했는데 저는 9절부터 12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13절과 14절은 내일 본문에 연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직관보다는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해서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과 같은 이성과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와 총명 앞에 신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를 받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배우지 못한 시골의 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삶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10절에서 12절을 대등 병렬 구조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에 대한 구체적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새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넷째,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복음이 온 세상에서 자라듯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견디되 기쁨으로 참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소유할 때 이러한 삶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와 목적,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으로 여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께 합당한 삶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